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 이제 아닌데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쭉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흥운동사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미국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부흥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부흥의 결과들은 어떠했고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흥운동 시리즈를 지금 시작했는데 이제 17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오랜만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그 한국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온 지 한 18년쯤 됐을 무렵, 그래서 교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까지 그 한국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렇게 그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어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제 이런 그 깊은 단계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때에 이제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 중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죄를 모두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활발한 전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한국의 그 부흥의 그 불길을 점화시킨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원산 그 감리교회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 차례의 부흥운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9년에 백만 구령운동. 이 백만 구령운동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의 자발적인 민족복음화 이제 운동이었는데, 이 새 운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제 그 중심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이었고, 원산 부흥운동은 평양 부흥운동이었던 모체 역할을, 거기서부터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한국을 휩쓸기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백만 구령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좀 시들려고 할 때 후속활동 같은 성격을 가진 대대적인 민족복음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물이 그 원산 부흥운동의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참 축복 중에 하나는 순교 피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을 막 졸업한 웨일스 출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23살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임신 어떤 후유증으로 본인도 없는 사이에서 이제 죽고, 이제 그런 속에서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다가 1886년 8월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통역관 신분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잔뜩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조선 정부 입항 불허,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는 그거 무시하고 이제 들어가다가 조선 정부하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배가 이제 불화살을 맞고 불이 나자 성경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면서 칼에 맞아 죽는, 그래서 27의 젊은 나이에 우리 평양에서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조선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아는 한국의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순교적 신앙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성경들과 조선 복음화를 위한 그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국 복음화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라 그러는데 그의 순교 소식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 보고지에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 영국,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계기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계기가 마련되고 있고요. 미국 상선 제네럴 쇼만호 격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조선과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통상과 그 다음에 미국인의 조선 거주를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 18년 후인 1884년에 무료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의 외교관, 미국 공사의 의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알렌이 이제 그 선교사란 것을 숨기고 이제 공사의 의사로 이제 왔었는데 그때 민비의 동생인 그 민영익이 갑신정변으로 이제 자기의 그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조선 의사들이 한 의사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데 이제 서양 의사인 알렌이 이제 그를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10만 양을 그 감사로 주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을 이제 만들고 이래서 그 황실과 조선의 왕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고종의 총애를 받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알렌이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정식 첫 선교사로 들어온 후 이제 계속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위기 상황들을 민족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1894년 조선에 동아경명이 일어났고 그 탄관오리들 이 사람들 그 수탈 이런 것들 견디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일어났는데 조선 정부가 이를 평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청나라 군인들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러자 그 조선을 통해서 이제 대륙 정복을 꿈꾸는 일본이 이때다 하고 이제 그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조선을 선점해서 대륙 정복의 전체 기회를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1901년에는 대흉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903년에 이제 원산 부위니까 그 이듬해는 이제 러시아가 남하 정책과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조선을 노림으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누가 이겨도 나라를 빼앗길 이런 남담한 이런 상황에 조선이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1905년에는 일본이 그 러일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한국까지 죽이면서 한반도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고 불사보호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의 외교권을 전부 박탈하게 되는 이런 암담한 이제 상황 속에서 조선은 나라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어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부흥운동은 이런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또 영적, 도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요즘 화요일 날 태국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한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미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다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계시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답을 했는데 이 부흥이 모두 이런 정말 암담한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몇 사람을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우리 고국 조선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적으로 흉년도 있었고 이제 나라를 전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빼앗길 이런 암담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원산 부흥운동이 점화가 되는데 당시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요. 1899년부터 1901년 기간에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외세 배척 운동이었습니다. 민간 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외래적인 것을 전부 파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는데 이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해가거나 학살을 당했는데 이 의화단 사건을 피해 원산에 와 있던 남감리교 선교사 메리 화이트, 그리고 원산에 주둔하고 있던 카나다 여선교사 루이스 맥컬리 두 여선교사가 정말 굶어 죽어가고 또 국가적으로 순환을 이렇게 당하고 이런 암담한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긍휼하게 해주도록 또 조선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조선을 위한 기도회를 두 사람이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점화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흥운동들을 봤지만은 처음부터 막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고 이 소수 사람들, 어떤 경우는 한두 사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점화가 되는데요. 이 두 여선교사 기도 모임 소식이 전해져야 원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선교사라 7명이었는데 이 기도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 기간에 원산 지역 선교사님들은 일주일간 기도회관에서 특별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이제 한 10여 년간 선교하고 있었던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 원산에 파송되어 있던 하디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요소들 3회의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디로 좀 옮겨가도록 하죠. 로버트 하디, 우리 한국 이름은 하리영이었는데 1865년 카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일찍 죽었는데 그 부모가 가훈처럼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늘 가르쳤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자녀들에게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잠시 교사로 일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유익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제 대학 2학년 때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면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으니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더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돼가지고 병든 이웃을 돕고 싶어서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토론토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삶과 비전을 나눈 동지인 마가렛 켈리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 파송이 아니고 토론토 대학의 그 YMCA를 중심으로 그 기독 청년의 파송으로 8년 계약으로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 제중원에서 다시 부산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정말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제 8년 계약이 끝났는데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고 싶지 이제 않았고, 그러자 이제 마치 감리교 원산 선교부에서 선교사가 필요해서 이분을 이제 선교사로 초청했고, 또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그래서 그 의료 선교사 겸 그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원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산이 주재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그 험한 길도 없고 이런 그 산골, 이 험한 강원도 지역을 이렇게 누비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1901년에는 15명 세례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 교회를 세웠고, 또 같은 해 10월에 양양교회를 세웠고, 또 이어서 강릉 중앙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의료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열매들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디는 학력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의 성실한 노력에 비해서 교인들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초라해서 굉장히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인을 알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성령이 변화시키지 어떤 인간 노력이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고 좌절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03년 8월에 열리는 원산주제 선교사 기도회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그게 아니고 다시 부어지는 그 성령,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기서 깊은 감동을 체험하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자신의 사역 실패의 원인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래서 변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제 또 의사라고 또 백인이라고 교만하고 조선 사람 무시하고 또 열매가 없는 것이 조선 사람들이 하도 무지하고 그냥 주색잡기에 빠져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돌렸던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디는 기도회 강의 시간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사역의 실패 원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럽지만 성령의 강권을 받아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강권하심 따라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에 관한 교만함, 백인 우월주의,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오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과 어리석음 등을 눈물로 자백함으로 이 선교사님 기도회는 내내 눈물의 회개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 주일은 자신이 맡고 있던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또다시 거기서 자신의 교만함과 조선 사람을 무시했음, 그리고 백인 의사라는 신분의 우월감, 성령 충만,
하지 못하고 그 자기 노력으로 했던 이런 영적인 미성숙 이런 것들을 이제 눈물로 모두 고백했는데요. 이제 하디 선교사의 고백 이후에 이 로스 선교사의 어학 선생인 진천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제 병들었는데 아내를 미워하고 좀 빨리 죽었으면 이러면서 이제 딴짓하고 방탕성을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공개자백함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두 죄들을 다 고백하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원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디의 회개는 그러니까 이 조선 선교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막 그 공개 회개 운동이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공개 회개로 이어져 가지고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통일을 동반한 부흥이 원산 지역으로 이제 모두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한국의 성도들 그래서 어떤 죄에 관한 개념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없었고 이러던 그들이 참된 회개 이후에 그 성령과 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기쁨,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그 기쁨들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은혜 받은 당시 기록에 보면은 하디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얼굴에 그렇게 은혜의 광채가 빛이 났고 눈빛이나 성품이 이제 180도 달라졌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조선인 환자들이 하디의 거만함과 쌀쌀함 때문에 성실했지만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아파도 참고 하디에게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하디는 표정과 성품과 어투가 완전히 변했고 그래서 하디가 환자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모임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하디는 그가 처음 세웠던 교회이자 자신에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지경터 교회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12일간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원산 감리교수처럼 똑같이 자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을 무시했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성령을 몰라서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초라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눈물로 그 한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선교사가 울면서 고백하니까 원산 감리교회처럼 성도들의 참여가 동반된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으면서 교인들이 막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 하디를 이제 전국으로 뭐 돌리시는데 1904년에는 개성지방 사경에 그 다음에 정동 감리교회 여러분 유명한 그 교회 아시죠? 정동 감리교회 그리고 또 평양에 제일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장로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 감리교회가 남산은교회인데 평양 남산은교회 사경에 인천 제물포교회 집회 등 이제 다니면서 하디가 집회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디의 그 눈물의 고백, 회개 그리고 교회 지도자 또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함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누구도 죄를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는 그래서 모두 공개 고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죄를 모두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제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와 전도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전하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조선 곳곳에 부흥과 각성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배제학당, 이화학당에도 그 하디가 초청돼 가지고 집회하면서 학생들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학생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조선교회에 진정한 어떤 기독교인들, 응? 성령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이 변화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어떤 그 부흥의 또 공개 고백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이제 그 갖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1906년에 8월 26일부터 9월 2일 기간에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평양 선교사 가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역시 성령께 하디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기 전에 교만, 성령에 관한 무지, 예,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는지, 예, 간증과 회개, 그리고 요한 일서를 중심으로 한 하디의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이때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구례암리, 우리 한국말로 이기람 선교사인데,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홀과 그녀의 아들 셔우드홀 등 많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셔우드홀과 그 아들 셔우드홀 아마 많이 들으셨죠? 이 로제타가 이제 그 필라에서 의과대학,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빈민촌의 의사로 봉사하면서 그 남편 제임스 홀 의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청일전쟁 기간에 이제 그 치료하다가 그 남편이 무리해가지고 이제 일찍 죽고 이제 홀로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로제타의 셔우드홀이 그 한국의 점자교육도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여자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화 그 의과대학 그 전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자기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카나다로 돌아가서 미국 가가지고 그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한국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내용은 이기람 선교사가 생기는 장대영 교회는 이후 평양 개부운동 후 중심교회가 되었고, 어린 셔우드홀은 이때 큰 은혜를 받고 사업가의 꿈을 버리고 부모님처럼 무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의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한국 돌아가지고 해주에 조선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입했던 크리스마스 CD, 이 셔우드홀이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회개시키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곳곳에 이제 공개적인 죄 고백, 용서, 이제 성령 충만 이러면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그런 사이에서 존 스톤 이 목사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1906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단 선교위원이자 부흥사인 하와드 존 스톤 목사가
서울 사경에 강사로 왔는데 그는 부흥이 불타고 있던 웨일즈와 인도 부흥 현장을 다녀와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 후 생생한 소식을 이제 조선 선교사들에게 전하면서 조선 선교사들이 이제 원산 부흥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그 성도들이 막 급증하고 이래서 그런 대로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웨일즈와 인도는 엄청난 부흥, 그래서 막 뭐 1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더 큰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런 이제 도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선교사 사경에서 돌아온 20명의 평양 주재 선교사들, 평양에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 많았고 그 학생 자원 선교운동 출신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예, 그들이 평양에도 이런 대부흥이 임하도록 한 20명의 선교사들이 매일 정오기도회를 곧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톤 목사는 이어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이기람 선교사가 담임하는 장대현 교회 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웨일스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부흥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 우리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예, 가보는 거, 방문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예, 돌아와가지고 예, 우리 지난번에 여기 이가병 목사님 참석하고 계신데 부흥의 현장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장소들만 우리가 돌아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도전을 받는데 이제 막 이글이글한 그 현장을 참여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선교사들 도전하고 장대현 교회에서 예, 이걸 이제 그 도전하면서 그때 그는 조선의 부흥이 임하도록 누가 웨일스 이반 로버트처럼 기도 불씨가 되고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겠느냐고 도전하는데 예, 그때 장로 하나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소 하고 이제 손들고 일어서는데 길선주 장로가 손들고 내가 조선의 이반 로버트가 되고 싶소 라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존스턴은 그 장차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길선주 장로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조선의 이반 로버트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평양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회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매일 정오 기도회가 열렸고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 교회에서 친구 장로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평양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주시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이제 평양 부흥으로 연결되고요. 그럼 하기 선교사는 어떻게 됐을까? 예, 이제 1909년부터 23년간, 1909년이면은요, 평양 부흥 운동이 이제 조금 식을 나가고 그 저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백만 구령 운동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부터 23년간 감리교 협성 성경학교, 예,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거기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예, 발표했습니다. 그 학자로서도 아주 대단하죠. 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연구와 뜨거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경건 훈련을 강조했다. 이걸 쓰신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리교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 김홍도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선도 목사님으로 그 감리교의 아주 경건주의, 아주 뜨거운 성령파 그리고 있고 하나는 이성주의, 이 두 개가 뿌리가 다 합의 선교사였다고 이렇게 그 기록한 걸 봤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학문적 연구와
그런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강조하는 경건훈련을 강조했고요. 교수 논문집인 신학세계를 창간해가지고 창간에 공헌했다고 했고요. 한국의 요한 웨슬리 그의 신학과 웨슬리 사역을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1935년 45년간의 한국 사역을 마감하고 양화진에 묻힌 두 딸의 시신을 남겨둔 채 딸 둘을 양화진에 묻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디 선교사 마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 교회에 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성령과의 뜨거운 교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디 선교사 회개와 공개 고백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이제 교회 또 평신도들이 모두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막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로 바꿔지면서 그 열기가 이제 평양 대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 정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국권까지 다 빼앗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조선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이 조선에 일하는 그 선교사님 사이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두 사람의 기도가 한국 부흥을 점화시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디 선교사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 약점들을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공개자백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한국 강산을 뒤엎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미국이 지금 계속 침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심을 앞두고 정말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두 여인 같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디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11 기독부흥 운동. 샬롬 111 기독부흥 운동.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단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디 선교사와 원산 부흥 운동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세 차례 부흥 운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토마스의 모범을 하는 한국의 성도들을 순교적 신앙으로 이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선은 나라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누구만을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저 영적 도덕적 이익이 상해서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구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을 때 누가 전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청무지와 미숙과 어리석음 등을 눈물로 모두 자백하고 회개할 때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은혜 받은 후 표정과 성품과 어투가 완전히 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가 환자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까지 주께서 행하셨다고 행문일답 외쳐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영광으로 막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